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배고픔과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사흘길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물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던 사건,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굶주리면서 자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 또 매일 정오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떠러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 밖에도 성경을 보면 정말 줄이고 목마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항상 우리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굶주리고 목마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을 그리고 몸소 겪으셨습니다. 아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극도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경계선까지 갔다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무슨 유혹이었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자신의 육적인 허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그 유혹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라, 먼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것처럼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내일부터 처리해라. 그런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의 배고픔을 위해 써라,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하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만드시고 이 땅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만물 중에 돌멩이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예. 하찮고 보잘것없는 돌멩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돌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멩이라고 해서 없어져야 할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 광야 가운데 뚝 떨어지고 남겨진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그 돌멩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그 사건 하나하나도 우연히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고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멩이는 돌멩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겠죠. 돌멩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지금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파도 먹지 못해도 주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조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힘이 있다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물줄기를 나의 이 좁은 시야로 바라보고 그 강물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갈망, 먹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에 대한 갈망,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1차적인 욕구, 1차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또 높은 차원의 욕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성실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마다 다 갈망을,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저마다 갈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갈망의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왜 갈망합니까? 왜 욕구를 이루려고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 그걸 이루면 행복하기 때문에. 저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런 우리의 갈망, 이런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듯 내 입에 맞는 말씀만 삼키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론 자아의 실현이고 꿈을 이루는 것이고 사회 정의를 예추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방법과 법과 식이라면 여러분, 그 돌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배고픔과 굶주림은 정작 알고 보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높이 올라가는 것도, 뭔가를 사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장 큰 배고픔과 굶주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화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성경을 보면 속삭였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때 화가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하에게 찾아와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없었죠. 하가 어떻게 한 거죠? 말씀을 첨가시킨 거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열매여서,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으면 선이고 자신이 재밌으면 선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자신에게 즐겁지 않으면 악이고, 손해면 악이고, 싫으면 악이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올 수 있겠습니까? 보수가 정의를 외치고 진보가 정의를 외친들,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약자를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드러나고,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땅 투기를 하고, 저마다 약자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약자들의 돈을 횡령하고, 또 마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진보건 보수건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아기다툼하는 정치인들과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한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같은 단어를 말하고 같은 문장을 말하고 같은 표현을 말하고 같은 뜻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길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도로 여러분 1도 2도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각의 선을 쭉 뻗으면 그 끝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은 다르고 옷도 다르고 사는 것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다 다른데 그 생각의 뿌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욕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욕망의 끝은 같다라는 거예요. 사망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막연한 갈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도 알 수 없는 막연한 갈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갈망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안에 갈망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배고파하고 줄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제가 책이나 여러 설교 영상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에 대하여 굶주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프면 그 배고픈 정도로 배고파하고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하여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영적인 허기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해야 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미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기도도 뜨거웠습니다. 선교도 뜨거웠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빼놓지 않고 하는 열심 중에 하나가 성공 공부에 대한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움으로 교회는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목사와 성도도 결국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갈망,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돌멩이와 같은 연약한 내 모습에 대하여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멩이와 같은 내 자녀, 내 가정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급하고 초조하다고 그리고 성공하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멩이처럼 비참한 신세, 고독한 신세,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런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돌멩이의 자리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 마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빼앗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멩이임을 알고 광야에 홀로 남겨진 돌멩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고 구하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은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의 허물을 발견하는 그렇게 느꼈던 거라서 그냥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감옥에 갇히는 꿈을 꾸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저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잘못도 없는데 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타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후 6시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된다고. 아니 이곳에서 하룻밤을 더 자야 한다고 하니까 진짜 사투리로 속에서 벌떡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급해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알아보고 있겠지? 우리 성도들은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위에 인맥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조하고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창살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창살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6시가 되었는데도 아내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고 성도들도 저를 꺼내줄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룻밤을 그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제 꿈에서 제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구나. 나의 방법, 나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구나. 나의 방법, 나의 시간에 안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꿈에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록 꿈이었지만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고 무시당하면 안 되고 항상 잘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일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나의 노력과 성실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저는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성공하고 부흥한다면 돌로 떡덩이라도 만들 수 있는 나의 성공과 나의 자리를 위해서 나의 체면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는 때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악함이 제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정하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안정적인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안달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내 시간에 내 방법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제 모습, 제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돌멩이가 싫은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도 단 몇 시간도 광야에 홀로 남겨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억울함도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그 하나도 내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의 이 과정을 겪고 싶지 않고 그냥 다음 단계로 바로 부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지으신 구원받은 구후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는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잘난 역을 맡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배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배역이 있다면 그 배역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실과 정직과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열심히 노력했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매에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또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은 너 가짜 아니야? 라고 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육체가 깨지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자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내팽겨질 때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자존심이 산산이 깨져질 때에 오히려 그때 자신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력과 성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돌멩이라도 하나님은 그 돌멩이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돌멩이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과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게 부활의 믿음일까요?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가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 인생의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진정한 부활의 믿음일까요? 저는 죽고 싶고 바꾸고 싶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과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돌멩이로 있으라고 하면 그대로 돌멩이로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 광야에 남겨지라고 하면 네 주님, 내가 이 광야에 홀로 남겨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피택자들도 그런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순서를 가질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임직식은 순서도 옷도 어떤 이름이 있는 인물이 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에 홀로 떨어진 그런 쓸모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돌멩이 같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